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계속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저희가 팔복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얼마 안 되니까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심성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쉽게 분노를 내고, 그리고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오래 참지 못하며 참 사랑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는 우리가 그 온유함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얻게 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잘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포함된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팔복으로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되도다 온유한 자여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쭉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죠. 어릴 때 팔복뿐만 아니라 그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그 아버지랑 같이 암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암송을 했었는데 끝까지 못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번 기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다시 암송을 회복을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내용을 알면 기억하기도 좋고 암송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설교 들으실 때마다 이제 내용이 머리에 많이 들어오시고 마음까지 내려오실 테니까 잘 들으시고 조금씩 암송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전체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면 팔복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암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복 이후에도 제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단락단락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자신에게 울림이 되는 그 말씀들, 성령께서 정말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들 있으시면 그냥 참 좋았다 그러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차근차근 하고 있으니까 암송하시면서 마음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복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 세 절을 같이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 절이 같이 연결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파산이라는 좀 상당히 섬뜩한 단어를 사용을 했었죠.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 그래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뭘 이렇게 꺼낼 수가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파내도 쥐어짜도 나한테서는 나오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입니다. 근데 그 심령이 파산한 자는 그렇다면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가진 게 없으니까 애통하잖아요. 너무 괴롭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냥 없는데 그냥 없다고 덤덤하게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다라는 사실 자체가 실제 생명을 위협하는데 이게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뭔가 조금 그죠? 실제로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삶을 정말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애통하는 사람이요,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것은 팔복이 계속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심령이 파산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나라를 얻게 될 거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막 교만할 수가 없겠죠.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질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그 첫 번째 말씀처럼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착해지고요, 겸손해질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당연히 애통하게 되고요, 애통함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된 자는 마땅히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온유한 사람이 바로 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으로서 얻게 되는 땅,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같이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땅을 그러면 얻으려면 온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온유하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 건지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적용해 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을 좀 같이 볼게요. 여러분, 땅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사실 땅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땅 얘기하면 조금 와닿지 않을 수는 있는데, 우리 모두 거슬러 올라가면 당연히 땅으로 귀결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모든 양식은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좋아하는 고기도 먹을 수 있죠. 그렇죠? 모든 것들은 땅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땅은 사실상 인간의 생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시사회가 돼서 콘크리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치 땅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뿐이지, 사실 우리 중에 땅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관찰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허공에 떠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짐승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짐승들 끝에 6일째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드실 때에 그 티끌들을 모아서 진흙을 모아다가 이겨서 거기에 당신의 그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실제로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게 불어졌을 때 특별하게 존재하게 된 것이 결국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냥 내가 딛고 서 있는 단단한 바닥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땅이라는 것은 내 생명의 터전, 내 생명의 근원, 내 인생이 딛고 서 있는 곳,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물로 받았던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에덴 동산, 그 귀한 땅,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땅이 그냥 단단하고 딛고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고 살아가기에도 안전하고 이러야 그 땅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런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말 그대로 땅이 나한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원래는 내 인생의 터전이었는데 이제는 무슨 저주를 받았죠? 아담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엉겅퀴와 가시나무만 내고 이 땅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땅이 내 생명을 별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인간이 죄의 결과를 처하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땅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신 거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습니까? 땅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땅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땅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뭐부터 했었어야 됐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뿌리 박고 있는 땅이 어디니까요? 에덴 바깥이니까요. 에덴 바깥에 뿌리 박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허락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허락하시려면 지금 여기에 계속 살아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털을 잡고 있던 거를 불안하더라도 일단 다 뿌리 뽑아가지고 거기를 떠나서 출발을 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거라. 새로운 땅에서 결국 뭘 시작하라는 겁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 그 인생은 내가 왕인 인생이다. 하나님이 왕인 인생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그 땅을 얻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결국 그 말은 땅 위주로 생각을 해보면 엉뚱한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엉뚱한 애굽 땅에서 노예 노릇하면서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가만히 있지 않으셨죠.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아브라함 때랑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한테 새로운 땅을 줄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그러려면 너네 여기서 마늘 먹고 양파 먹는다고 좋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빨리 일어나. 그죠? 나를 따라서 가자. 홍해를 갈라줄 테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자. 지금 있는 땅에서 뿌리 뽑아 라고 하신 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땅에서 뿌리를 뽑아서 새로운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뭘 배워야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해 주시는 땅이 있어.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내 인생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거야. 예전에 내가 원래 살던 그곳이 나한테는 안정감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그곳이 나에게 참 소중한 곳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 아니었고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새로운 에덴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될 거야 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싫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 땅으로 가는 길이 너무 서글프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야, 정신 차려. 거기로 돌아가면 노예밖에 더 돼? 지금 너희가 가는 이 길이 광야 길이 어렵지만 끝까지 가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믿고 따라와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간 결과로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 때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진짜로 그렇게 얘기만 들어오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분배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얻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얻기 전에 먼저 분배를 먼저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므낫세 지파 이런 식으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보고 이제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기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의 기업이야,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너의 기업이야 하면서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 건 본인들인데 왜 그거를 기업으로 받아야 했을까요? 이 사람들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을 나눠주는 시간이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땅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땅 내 땅이야. 내가 열심히 싸워서 내 땅 됐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 지난 사사기 때 단지파가 그렇게 했던 거 봤잖아요. 단지파가 그냥 자기 보기에 따기 쉬운 땅 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땅 따먹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신 거죠. 야, 싸우기 힘들어도 싸워야 돼. 이 땅이 내가 너한테 준 땅이야. 그러니 그곳에 너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 그리고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삶을 일구어 나가거라. 12지파 다, 너희들 다 나로부터 너희들의 인생이 출발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럼 땅과 기업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기업을 받았다 이러면 땅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땅을 받았다 그러면 기업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땅이라는 그 놀라운 기초 자체, 인생의 기반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기반을 잡고 살아가게 되죠.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엉망진창이었죠. 거기에서 자기들 땅을 잘 이렇게 챙기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냥 이방 백성들 쫓아내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혼합되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도 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 땅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참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땅을 빼앗으시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땅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땅이 사라진다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든든한 마음이 드는 건 땅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거대해서 영원한 것은 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땅은 너무나 거대하고 큰 것이어서 우리는 사라질 것을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깨달으라고 땅을 흔들어 버리시죠.
땅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확인해 주시기로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좀 구약 성경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팔복의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아니라 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항상 해오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완수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시편 37편을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시편 37편 11절을 잠깐 보시면요, 슬라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와 있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만들어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오셨고 믿는 자들은 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이 유지되려면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자가 되어야 해.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었는데 항상 그 일에 실패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37편 맨 마지막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땅을 가지게 되리니, 풀어서 말하면 의인은 그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며 굳건하리니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삶의 터전이 있으리니, 필요한 것이 공급되리니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의 인생은 단단한 땅 위에 서 있기 때문이라. 근데 악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을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의인을 착한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완전히 오해되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부동산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인이라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살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의인이 착한 일을 하면 이란 뜻이라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실수만 안 했어도 땅 부자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모두가 땅 부자가 아닌 이유는 우리 모두 삶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의인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의인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 보존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이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땅은 빼앗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죠? 내가 힘써서 돈 주고 산 집이 정말로 무너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하루 아침에.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인생 전체를 붙드셔서 반드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육신적인 공급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꼭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적인 공급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육신에만 보통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눈을 넓혀서 나의 영혼과 내 육신이 지금 현재 부족하더라도 내 영혼 전체와 생명 전체가 깊이 뿌리박을 수 있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하고 튼튼한 땅을 나는 유업으로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육신의 땅과 육신의 돈과 육신의 집과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며 그것들을 얻어야 내가 영혼이 안정되겠노라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결국은 너희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너희들의 삶의 중심으로, 오늘의 표현으로 좀 바꿔보자면 하나님 자신을 너희의 땅으로, 하나님 위에 너희의 삶을 세우는 것만이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반석을 줄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압축해서 얘기하면요,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희의 땅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너 어디다 집 지을 거야? 어디서 너의 영혼의 안정감을 찾을 거야? 어디다가 뿌리박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로를 받을 거야? 어디다가 뿌리박고 집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당신 자신 위에다가 집 짓고 거기에 뿌리박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니 그가 의인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함께 살펴본 땅에 대한 내용입니다. 긴 내용 압축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인데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아마 고백록이라는 책 쓰신 거 아마 아실 텐데,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한 인용구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본 땅에 대해서 종합을 하기가 좋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평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표현해서 내가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집 짓기 전까지 내가 100만 불짜리 집이 있든 500만 불짜리 집이 있든 아니면 집이 없든 나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어지기를 땅에서 지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어지기를 주님을 의뢰함으로써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의 터전은 오직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야겠죠. 이제 땅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라는 게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내 영혼의 안정감을 주신다라는 얘기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그 복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이 말씀 자체가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함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착하고 겸손하다는 뜻이거든요. 착하고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희도 온유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아무개나 참 온유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평가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어떤 분들한테 그렇게 평가하냐면 착하고 순하고 화 안 내고, 그죠? 자기 거 이렇게 너무 움켜쥐지 않고 항상 양보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보통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할 때, 이게 헬라어니까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을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도 이 표현을 썼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노의 반대 개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화 안 내는 거죠. 그렇죠? 온유함이란 화 안 내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얘기했고요.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잔인함의 반대편에 있는 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잔인하지 않고 굉장히 자비와 긍휼이 넘치고 착하고 유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온유하면 땅을 못 얻죠. 여러분, 온유한데 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우리가 땅 돈 주고 사잖아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근데 정말 고대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의 모든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영토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땅 더 취하려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땅만 있는 게 아니죠. 땅 위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내 땅으로 만들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몰아내야죠. 그러니까 안잔인한 사람은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저 상대방을 나쁜 놈을 만들어가지고 분노를 일으켜서 전투력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으아 하고 쳐들어가가지고 몰아내야죠. 거기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처자식을 여기서 먹여 살리고 있어요. 거기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면 그 땅이 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땅 만들려면 잔인해야죠. 잔인하고 분노내고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자기 주장 뚜렷하게 하고 폭력을 일삼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래야 땅을 안 뺏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되리라는 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말인 겁니다. 착한 사람은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상 누가 착한 사람한테 오구오구 고생했어. 이 땅 너한테 떼줄게 라고 누가 그럽니까? 그렇죠? 억척스럽게 살고 돈을 모으고 모아서 때로는 나쁜 짓도 좀 하고 법도 좀 어기고 어떻게든 억척스럽게 살아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치를 끝까지 긁어 모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안정된 나의 인생 전체를 지탱해 줄 수 있고 내 후손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정도의 삶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얻는다는 건 일단 우리가 경험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요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해결되셨나요?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혹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러게 온유하면 땅을 못 얻는데 이거 뭔 소리지? 그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친구들이랑 싸웠어요. 싸우면 저는 그냥 원래 성향이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원래 성향이 싸워서 이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맞는 걸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저라고 해서 근데 그게 좋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막 울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속으로는 씩씩거리고 막 꿈꾸는 거죠. 쟤를 어떻게 하면 접할까 그죠? 근데 실제로 주먹을 낼 수는 없고 왜냐면 어릴 때부터 착하게 해야 된다는 걸 계속 교육받으면서 컸거든요. 그리고 너무 열받아하면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고 계세요? 이기기 위해서 지시는 분 이 중에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는 말은 저는 아직까지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지는 건 지는 거지 지는 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게 되려면 내가 졌는데 결국은 마지막 승리가 나한테 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나의 인생일 수도 있고 주변에서 보신 인생일 수도 있는데 계속 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보다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생각보다 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항상 어려운 거예요. 항상 밑으로 가고 있어요 인생이.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럽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삐딱한 말일 수는 있어도 결국 이겼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국 결론적으로 본인이 이겼으니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진짜 지는 게 이기는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온유하면 땅을 주신대. 그래서 무작정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작정 지는 거에 한계가 혹시 있던가요? 없던가요? 대부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게 참다 못 참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지다 야 내가 그렇다고 혹은 줄 알아? 라고 하는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앞쪽일 수 있어요. 조금만 무시당하면 바로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다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야 그 사람 참 온유해 라는 얘기 들으면서 살아가다가 정말로 도저히 뒤로 물러설 수 없을 때가 되면 그죠? 그때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궁지에 몰린 생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도망다니고 조그맣고 무시당하던 생쥐도 궁지에 몰리게 되고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고 아니면 자기 새끼가 위험에 처하고 이러면 달려듭니다. 그렇죠? 고양이한테 달려듭니다.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 그럼 결국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냐면 사람한테는 온유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죠? 어느 정도 내가 수위 조절을 해서 너무 서운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온유해야겠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냥 정도껏 해. 그냥 할 만큼만 해. 그러면 땅을 줄게 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함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유하고 착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손해 많이 보는 게 아닙니다. 싸울 때 경쟁하지 않고 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온유한 게 뭘까요?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 온유함의 본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본이 되시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이 말씀 같이 읽으시면 좋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희가 온유함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온유할 수가 있어요?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 보고 온유함이 뭔지 좀 배워. 근데 그 온유함이라는 건 그냥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좀 보고 배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셨는데요? 예수님이 왜 온유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단 한순간도 온유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자체의 모양이 온유함이기 때문에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온유함에서 나온 것이고 하신 모든 말씀은 온유함에서 출발하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도서관리팀에도 있는 책인데요, 온유하며 겸손하니,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 가지고 쓰여진 책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온유하며 겸손하니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전 참 좋았는데요,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었다. 정말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다가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온유함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얘기죠. 생각보다 싱겁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이게 싱거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죠. 뭐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제 대통령 시대에 살고 있고 저희가 투표로 뽑은 사람이 대표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제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 떨어야 하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드라마에서도 봤고 책에서도 봤고 영화에서도 봤으니까.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너 영화도 혹시 기억나실 텐데, 배너가 구출을 받고 나서 로마로 갔을 때 로마 황제를 만났는데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황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요.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배너가 맨 밑에 있고 엄청나게 많은 계단이 있고 저 끝에 시저가 얼굴이 정말 새끼손가락만큼 보일 정도로 멀리 있습니다. 이 땅에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그 황제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보좌에 아무도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난 너랑 다른 존재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죠? 바로도 그랬습니다. 파라오도 그랬고요. 로마의 시저도 그랬고요. 중국의 황제도 그랬습니다. 저 멀리서 황제가 손톱만하게 보여요. 그럼 거기서부터 절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퇴장할 때는 어떻게 등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등 보이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퇴장합니다. 절대 권력 앞에서의 그 두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절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냥 같은 인간인데도 권력을 가지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과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께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가오게 당신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려오셨습니다. 그 계단을 그 로마 황제로 비유해 보자면, 로마 황제가 너 올라와, 괜찮아, 내 근처까지 와 라고 한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도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시며 오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만나려고, 바로 곁에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기에서 실제로 손 만져주려고, 거기에서 그 품에 품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단다 라고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의 우리의 자리에서 실제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온유해지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만 저희를 놀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를 놀라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인간 중에는요, 왕이 제일 높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귀족들은 그래도 왕한테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왕의 좌우에서 사담도 할 수 있었고 개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걸 조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그 정도 존재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 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놀랍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는 파산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본인을 낮추셔서 내려오신 것도 놀라울진데, 내려오신 게 어디까지 내려오신 거냐면 저 밑에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다가가셨습니까? 고아에게 가시고, 과부에게 가시고, 문둥병자에게 가시고, 이방인들에게 가시고, 가장 사회에서 소외되고 낮은 계층에게로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께서 저기까지 내려가시는구나, 그들도 만나시는구나, 그들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온유해지시고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어떤 위치에 있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로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냥 보시고 그 자리에서 너 왜 아직도 이러고 있어라고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으십니다. 당신의 두 팔을 벌려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지 말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여기 주저앉아 있을 거야? 죄 가운데 거하지 말자.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나라로, 그 참된 삶의 터전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다시 복귀하자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친한 친구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교만하셨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유함은 낮아져야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낮아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지다가 나중에 서운하고 서럽고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사실 우리 왜 그런 걸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지고만 살았어. 너무 많이 져서 그래. 손해만 너무 많이 봤어. 내가 멍청했어. 난 바보였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의 핵심을 어디서 찾냐면 내가 많이 진 거에서 문제의 핵심을 찾아요. 그러면 결국 내 마음에 원하는 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사실은 이기는 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이기는 걸 지면 누가 좀 이기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빠르게 깨달은 그 누군가는 끝까지 자기 것들을 이겨내면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챙기면서 살았겠죠. 그 사람들은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면 얻을 줄 알고 계속 졌는데 얻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게 지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졌을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여전히 내가 높아지는 싸움입니다. 누군가는 악착같이 경쟁에서 이겨서 승리하려고 했고 나는 지면서 승리하려고 했을 뿐 둘의 목적은 같아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이라고 말하고 존경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기까지 낮아지실 수 있었죠? 게임이 다른 게임인 거예요. 싸움이 다른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적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네가 사는 거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려면 어디까지 내려가셔야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살리려고 봤더니 어디까지 내려가셔야 되냐면 죽기까지 내려가셔야 했던 거죠. 죽을 필요가 없었다면 안 죽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그토록 온유해지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까지 내려가셨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수수께끼가 좀 풀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유부단하고 착하고 순한 분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때로는 정말 무서운 전사처럼 보이세요? 진짜 무서울 때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눈도 깜짝 안 하십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정들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건 팔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지. 니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온유하면 화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기준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기준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저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고자 한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이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거기까지는 온유해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통하는 심령도 아니고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자기가 맞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처럼 자기가 하는 일이 맞대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땅을 일구면 잘 살 수 있대요. 자기가 자기 땅에 집을 잘 지으면 불안하지 않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애통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이고 그는 스스로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거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죠. 제사장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죠. 가룟 유다에게도 구원이 필요했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착하게 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심령이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마음껏 낮아지셔서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방향과 동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작정 지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져야 한다면 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저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보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온유함을 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줄여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결국 누굽니까? 우리의 인생의 터전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냐면 예수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예수를 얻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온유한 사람은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그 삶의 터전이 그리스도 위에 있게 될 것이다. 다시 그래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만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온유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저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한 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적용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온유함의 근거가 착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온유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한테 온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내기를 더디하거라, 듣기를 속히 하거라, 입을 다물거라. 정말로 얘기 많이 들으면서 컸습니다.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는 소책자도 선물 받아서 읽으라고 하셔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거 읽었던 날이. 온유함은 저한테 항상 굉장한 숙제였고요, 나름의 컴플렉스였습니다. 나는 온유하지 못한 자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게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성격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성격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그 사람의 그 온유한 성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도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온유한 겁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온유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심을 체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온유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원래 온유했던 사람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온유해서 맨날 손해만 보면서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 뒤편으로는 넘어가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내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얘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예전에는 전혀 성격적으로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뀌었어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리스도가 온유하셔서 내가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못 대하죠. 당연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제가 제 목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 뒤편에 있는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질문 하나를, 비밀을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항상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과연 어떻게 여기서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제가 만약에 화를 내는 것이,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끝까지 참는 것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의 올바름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라면 억울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항상 저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문들입니다. 혹시 제가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좀 생각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응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인생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온유함은 낮아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을요, 그냥 단순하게 유한 것, 착한 것, 마냥 지는 것,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은 겸손함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겸손합니까? 사랑하기 위하여 겸손합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겸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희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을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쪽 방향으로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말씀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위에 예수님을 땅으로 삼고 그분을 기업으로 삼고 그분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온유해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땅이 안 흔들리거든요. 본인의 땅이 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 환경이 부족하더라도, 아니면 넘치더라도, 주변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무시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요동하면서 삐지거나 분노하거나 서운하거나 억울해하면서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위에 이미 반석 같은 분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까지 그리스도 위에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먼저 주님을 나의 참된 위로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온유하셔서 내 반석이 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그 위에 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씨름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 사실이 확실하시다면 여러분은
여유롭게 온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온유한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역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